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나셨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우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동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배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우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아멘. 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다들 잘 뛰어 앉으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오락가락 혼자서 하고 있지만 잘 마스크 쓰고 다니셔서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시기를 잘 버티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기 좀 전 부분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에 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 나가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게 하니까 고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니까 사람들 중에 소문이 돌아요. 아, 거기 용하다더라.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다. 소문이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빈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광장 이런 데 넓은 공간, 공터로 나가서 글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앞으로 이 세상이 변화할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든 사람들의 병을 또 줄 세워가지고 고쳐주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고 또 예수님을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광장, 빈들로 나왔는데 이제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녁때가 된 거예요. 저녁때가 되면 어떻게 돼? 야, 해지면 어떻게 돼? 요즘에 해지면 날이 추워져. 빨리 집에 들어가서 자야지. 그쵸? 집에 들어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니까 사람들이 집에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예수님 여기 광장인데 빈들이라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사람들 다 집에 가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 가야 밥도 먹고 잠도 잘 수 있고 저렇게 거울도 볼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사람들이 일단 밥을 줘야겠다. 밥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한테. 제자들 답답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사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밥을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줘? 여러분들 막 나중에 아닌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주변에 거기 수련회 장소만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 1학년들은 안 가봐서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학교에서 그런 거 가면은 이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골로 갈 때가 있잖아. 그래서 답답해야 한단 말이야. 제자들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밥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주냐.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얘기를 해. 보니까 저희한테 있는 거는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어디서 좀 먹을 거를 대량으로 사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는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고개를 들어서 사람들 쓱 둘러보니까 몇 명이냐? 남자만 5,000명이다. 좀 많네? 그래서 50명씩 100모든 5,000명이니까 100개 조로 나눠서 앉으라고 하고 이제 제자들을 시켜서 그렇게 하죠. 이제 얼추 다 자리를 잡을 때쯤 그 받으신 어떤 소년이 챙겨왔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보리떡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디서 나느냐면은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것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되게 비관적으로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최소 4인 가구 기준으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이잖아요. 그러면은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음식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축복 기도를 드리셔요. 그리고 담담히 이제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근데 겨우 5개밖에 안 됐던 보리떡과 2마리였던 물고기가 아무리 이렇게 떼어 주어도 5,000개의 가족을 다 먹일 수 있을 만큼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해요. 이 사건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 이제 보면은 엄청난 기적이라서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4696이라고 마태 14, 마가 6, 누가 9, 요한 6 이렇게 옛날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아주 유명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적 이러면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개의 가족 그러니까 5,000 가구를 배부르게 먹이셨구나. 정말 예수님의 기적은 대단하다. 아멘. 예수님을 한번 믿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부분도 좀 있죠. 물론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있다는 그런 점이에요. 왜냐면은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기적이 그냥 예수님이 사람들 배고프답니다. 이제 먹을 거 먹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야, 내가 먹을 거 한번 마법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초능력으로 만들어줄게 기적으로 만들어줄게 해서 딱 하니까 먹을 딱 떨어지거나 그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꽁으로 완전히 갑자기 뭔가를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어떤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딱 들어도 비현실적이죠. 지금 제가 저기 과자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데 한 조각 가지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나눠주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적의 시작은 대단히 현실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소년이 정말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있는 거 한번 가져와봐 해서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거죠. 어떤 한 소년이 싸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아이가 진영이 같은 아이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영이 같은 아이 정도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은 약간 한 끼를 먹기에도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양이란 말이죠. 근데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둘이 나눠 먹기에도 모자란 그거를 예수님께 이것 갖고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잘 써주십시오 이렇게 드렸을 때 그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기적 이야기를 보면 대단히 비현실적이라고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기적은 비현실적인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출발을 해서 비현실로 갔다가 다시 현실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비현실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현실과 현실 사이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현실과 현실 사이에 비현실적으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기적은 현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처한 상황들, 우리가 여러분들 학생이잖아요. 학생이고 지금 또 학교도 이제 띄엄띄엄 가고 있고 이게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노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시간만 보내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또 내가 또 어떤 성적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 앞두고 있으면은 더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 현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어쩌면 이제 택도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되게 떳떳하게 보여주는, 당당하게 보여주는 그런 삶과 비교해보면 그렇죠? 택도 없어 보이고 어쩌면 되게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을 어떤 한 소년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 자그마한 현실의 가능성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현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겠죠. 솔직히 뭐 기적의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근데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정말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나랑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그것도 큰 믿음도 아니었어요. 이거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하고 드린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되겠죠 라고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께 드린 하나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와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가능성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비현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도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뭐 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나는 뭐가 될 거야. 저도 원래는 과학자가 꿈이었다가 한의사가 꿈이었다가 막 바뀌었어요. 엄청 많이 바뀌다가 지금 이제 목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래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능성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요즘에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인데 솔직히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 공부 내가 뭐 조금 더 해봐야 무슨 결과가 더 좋게 나오겠냐. 뭐 내가 이걸 더 노력한다고 해서 어떻게 더 좋게 바뀌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나아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런 그 한 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던 그 한 아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이루어간다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가능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고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각자의 현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BTS 공동체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